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로는 현미경처럼 때로는 망원경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말씀 8장 7절에 15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보이지 않는 손에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교회 개척과 동시에 요즘에 최근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지요.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왜 이와 같은 일들을 가만히 두실까? 아니면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이와 같은 큰 그림을 그리시는구나. 또한 때로는 작게 세밀하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수냄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7년 동안 기근이 있다 보니 이 여인만 하나님이 살피시사 블레셋으로 잠깐 피하게 하셨다가 다시금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그 모든 기간에 있는 것까지도 다 환급하여서 채우시는 한 여인을 채우시는 역사. 그래서 우리는 그때 제가 어떻게 표현이 드렸냐면 한 개인을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또한 반면에 오늘은 여러분 본문을 읽으셨다면 쉽게 말하면 한 나라의 왕이 찬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으로 역사하시구나. 그렇다면 한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까지 때로는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그리고 때로는 망원경처럼 넓은 것들을 가까이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느끼신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생각하실 때 그렇구나. 내 삶에도 오늘은 세밀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또한 나라와 여러분 생각하시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때로는 망원경처럼 나에게 이와 같은 걸 보여주시려고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또한 보이게 하시는구나. 그와 같은 일들 우리가 한번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한번 본문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일막해가지고 우리 소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래에 대한 궁금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미래를 보게 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핵심은 7절에 나와 있는 아람 왕 벤하닷이 어떻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병이 들었습니다. 아픈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를 얘기해보자면 누가 아프면 모든 것이 스톱되는 것을 여러분 잘 알게 되죠. 한 나라의 왕이 아팠다. 이 얘기는 이제 자신이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 왕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내가 어떻게 돼야 될지 한번 이걸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내고 싶어서 여호와께 물으라고 하면서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면서 자신의 신하인 하사엘을 벤하닷이 누구에게 보냅니까? 엘리사에게 보내는 장면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나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아람 왕 벤하닷을 하사엘이 어떻게 수식을 합니까?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보통 고대 근동지방에서 겸손하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앞에 이와 같은 표현을 하긴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선지자를 향하여서 지금 신하가 자기 왕을 뭐라고 표현하면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의 영적 권위, 그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이 구절 하나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어떻게 대답하냐면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뭐하게 하셨다? 알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오늘 조금 나누고 싶은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알게 하셨느니라 라는 단어. 1막에도 나오고 2막에도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사실을 뭐하게 하시는 거냐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 보통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실제로 보이시는 것, 누굴 통하여서요? 오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지금도 이 열왕기하 시대에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과는 거리가 있던 시절에 지금 이 이방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너네 나라 왕은 이번에 죽는다라고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많이 궁금증을 여깁니다. 제가 신기하게 여긴 것은 2025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많은 무속신앙이 돈을 참 많이 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놀랍도록 신기하고 요즘은 TV를 보면 더 많이 등장한다라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기보다 앞으로 어떤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너무 많이 궁금해하는 거죠. 실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걱정과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 이 역사 가운데에서 지금 이 이방 나라의 왕은 지금 누구한테 가서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물어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서 늘 살펴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뭘 딱 보여주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은 이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렌즈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들을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만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을 보냐면 엉뚱한 데 가서 물어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당시 가장 권위 있었던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사를 통하여서 나의 미래를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부터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가 어떻게 앞으로 임하여질지에 대해서 먼저 선명하게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마지막 끝은 어떻게 될지 심판이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도 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렇구나. 내가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먼저 나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되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도 어떻게 일하셨고 미래에도 어떻게 하실지를 보이시는데요. 이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한번 이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막에서는 핵심이 뭐였죠? 하사엘이 베나닷의 질문을 가지고 아람 왕의 엘리사에 갔더니 결국 베나닷 아람 왕은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까지가 끝입니다. 자, 2막에서 보면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11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 다음에 얘기를 하냐면 죽는다 이후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웁니다. 그랬더니 하사엘이 궁금한 거죠. 왜 갑자기 엘리사가 울까 생각한 거죠. 왜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했더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압니다. 누가 악을 행한다라는 겁니까? 지금 듣고 있는 바로 이 앞에 있는 하사엘이 앞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할 모든 악을 알 건데 그 악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에 불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뱀 분열을 가르는 이와 같은 잔혹한 역사를 해야 될 당사자가 바로 너이기 때문에 내가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죠. 그때 하사엘은 아니 또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당신의 참 말하기 힘든 개 같은 종인데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하겠나이까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지금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알게 하시기 위해 하셨다고 얘기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이 사람 때문에 나의 민족이 다 지금 엄청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 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뭐하고 있습니까? 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죄악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우상 섬김과 이것들이 정리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이 아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심판이 지금 있을 것임을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요, 먼저 하나 궁금한 거 얘기 나눌게요. 여러분, 악이 마치 허용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의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와 같은 일이 왜 이루어질까? 왜 악이 일어날까?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바로 요셉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한번 우리 창세기 50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이제 알다 보니까 이 요셉의 얘기가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요셉만큼 기구한 운명을 가졌던 사람도 없지요. 그는 형들의 말미암아 그냥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모든 고난과 감옥에서도 갇히는 경우도 있었지요. 이제 와서는 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형제를 맞이하게 됐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대단한 것은 그가 그런 꿈을 꿨다는 게 아니고요. 이 구절,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모든 해를 뭐로 바꾸셨다라는 겁니까?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사람은 믿고 살았기 때문에 이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늘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을 가만히 보면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겪게 될 이 일을 그냥 놔두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를 갖다가 공부하다 보면 왜 하나님 악을 허용하십니까?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인간의 악한 의지와 선택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다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끔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부여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악을 행하는 것도 그 사람이 선을 선택하는 것도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작동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로 귀결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죄악이 팽배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손에 의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악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다 보면 가끔 어떤 일이 있냐면 깔끔한 음악만 듣다 보면 다 저렇게 연주할 것처럼 보이지만 가끔 무엇인가가 불협화음이 나는 것처럼 들렸을 때 이거 망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휘자는 베테랑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것조차도 그냥 곡의 일부로 생각하고 큰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넘어가는 거죠. 가장 아마추어 같은 사람이 뭐냐면 그것이 틀렸다고 해서 멘탈이 무너져서 그 곡이 어디로 흘러갈 수 없는지 인도하지 못하는 자가 그렇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불협화음이 일어날지라도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을 허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하여서 지금 그 단계를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엘리사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요,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음에 대한 슬픔 가득한 애통의 눈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왜 나는 이런 일들을 매번 겪나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여러분을 아들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더 길을 열어가시기 위하여 있는 여러분 걸림돌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디딤돌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3막을 통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3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위 교체와 관련된 큰 그림, 역사의 절정,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작동한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14절과 15절에 보면요, 결국은 이제 엘리사를 떠나가죠. 주인에게 갑니다. 주인이 물어보죠. 뭐라고 하더냐?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당신 살아날 겁니다 라고 하지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국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셔서 왕의 얼굴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이 벤하닷은 죽는다 라고 하는 게 이 본문의 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2번이나 엘리사를 통하여서 드러내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다. 결국에는 드러내심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이 됨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이 놀라운 왕위 교체와 관련된 이와 같은 큰 그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영향을 미치냐 하면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도 동일하게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나라, 우리 공동체, 그리고 이 전 우주를 다 합하여서 이 지구 전체에 일어나는 큰 그림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바쁜 일이고 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너무 지금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 또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다 이와 같이 좋지 못한 결말로 나아가는 이 모든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지를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역사하실 텐데,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보면 왕자는 인간의 욕망으로 채워졌지만 그 과정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결국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 한번 오늘 정리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5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제목만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우리의 삶은 작동한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넴 여인의 얘기는 하나님이 개개인의 삶에 섬세하게 간섭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람 왕 벤하닷의 죽음과 하사엘의 등극은 거대한 왕위 교체와 같은 큰 역사적 사건입니다. 현미경처럼 역사하시는 주님, 망원경처럼 역사하시는 주님을 다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와 같은 얘기는 성경 모든 것들 보다 보면 늘 일어나는 얘기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눌 이 이야기 속에 이 놀라운 현미경처럼 망원경처럼 얘기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좀 점검하면서 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누구의 설교가 나오냐면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지요. 베드로가 이와 같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 그런데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까지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일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 뜻입니까? 정하신 뜻,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일이 그냥 됐을 뿐이지만 결국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죽음으로 끝내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그를 건져내어서 매어 있을 수 없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갖다가 나중에 뒤집어서 본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와 같은 왕위 교체뿐만 아니라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이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은 일로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 동일한 상황 속에 있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이와 같이 사망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누구시냐?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스포한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여러분들도 안 보셨으면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킹 오브 킹스가 지난주에 아마 개봉을 해서 저희 가정도 주말에 잠깐 보고 왔습니다. 뭐 다른 장면들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마지막에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한 장면을 고르라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인공인 아이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본인은 물 아래로 떨어지시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시냐면 건져 밀어 올리시는 장면.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본문 내용대로라면 사실은 오늘 본문은 왕위 등급과 관련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무엇이었냐면 결국에는 이 백성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하느냐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이유를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면서 오늘 엘리사처럼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건져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반드시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사진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공사했던 장면의 장을 가서 여러분들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원래 이쪽 면은 방음체가 아예 없는 공간이었는데 그 사진은 제가 못 드렸고 지금 보시면 여기 빛깔이 있는 부분을 아무래도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옆에 좀 방음 공사하는 것들이 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계신 분은 저희 집주인 아저씨인데 요즘 심심하면 내려오셔서 저하고 공사하고 있어서 저분이 저의 전도 대상 1호입니다. 담배를 너무 많이 피시기 때문에 이분 말고 이분이십니다. 너무 많이 만나서 이렇게까지 자주 내려오시면 제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저분을 나에게 저분만 전도하면은 집세도 좀 어쨌든 그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이번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업체 선정하면서도 은혜를 좀 많이 입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4군데 업체에다가 이렇게 견적을 받았는데요. 뭐 제가 다 여기서 공개된지 아니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딱 좀 말이 통하는 사람을 좀 만났습니다. 근데 그 분도 사실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간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업체 사장이기도 한데 처음에는 이제 조금 공사가 어느 정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랑 좀 약간 저를 도와주기만 하고 다른 업체에다가 좀 하시는 게 어떻겠냐는 식으로 얘기를 처음에 했습니다. 이유는 좀 본인도 미안했나 보더라고요. 이거저 교회 개척하는 교회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느끼는 게 있거든요. 저도 이제 요즘 사람을 만나 보니까 제대로 하려면은 제대로 하는 사람을 좀 찾아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따져보고 하다 보니 제 방법식은 뭐였냐면 이분과 하되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 안에서 좀 포기할 건 포기하면서 맞춰가보자 라고 하면서 하나씩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뒤에 부분에 있는 부분 저기도 이제 윤희를 한번 넘겨볼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제안해 주셨던 분들이 목사님 공간도 좁으니까 그냥 다 통으로 예배당 쓰시고 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옛날 방식인 거예요. 그 옛날 방식이 무슨 말이냐면 본당 크게 하고 그냥 알아서 쓰면 되는데 그러면은 오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겠다. 그리고 한 번만 오고 더 오기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요 벽체 뒷부분으로는 사무실과 휴게실 앤드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칠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런 얘기했더니 목사님 150평 빌리셨습니까? 그러시던데 전혀 그렇지 않고 좁은 공간에 어쨌든 나눠서 뒷부분까지 해서는 소그룹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또 간단하게 또한 식사 나눌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고 있고 그리고 자녀들 데리고 와서 조금은 편하게 그리고 어르신들도 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려면 방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 뒷부분에 갖다 그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게 뭐 금방 하더라고요. 뭐 하루 만에 그냥 쭉쭉쭉쭉 진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갔고요. 그리고 바깥에 내용들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 하고 있고요. 다음 그리고 어제 갔을 때는 사실은 마지막까지 좀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요즘은 다 이 천장을 오픈형으로 하면 아무래도 좀 많이 노출형들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그냥 좀 다른 방법을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뭐 아실 겁니다. 그냥 제가 어떤 마음속에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고민은 하지만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쪽은 이제 본당면이고 앞쪽은 도서관 겸 이제 제가 같이 쓸 장소 목욕실 하나 만들 건데 오늘 사진은 제가 미리 준비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한번 또 얘기 드릴 일이 있지만 그 부분이 이제 앞에 이제 도로변과 맞닿아 있습니다. 제가 좀 간증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 공사하다가 맨 뒤인가요 여기가? 그 앞부분에 제가 얼쩡얼쩡 대고 있는데 지나가는 동네 꼬마애들 한 20-30명이 여기 뭐 들어와요? 뭐 들어와요? 1층이다 보니까 여기 뭐 들어와요?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이거 1층이어서 내가 이걸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게 만만치는 않겠구나 얘네들하고 앞으로 씨름하려고 하니까 동네에 지나가시는 부모님들도 계속 물어보십니다. 뭐 들어오냐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요 하니까 그때부터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시네요. 그렇구나. 근데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저는 그 건축학 관련된 유현준 교수 책을 다 읽었거든요. 오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 내가 좀 고민해서 무료 공간이지만 쉴 수 있는 곳을 내가 좀 제공을 하면서도 저도 지혜롭게 좀 목회를 할 수 있는 걸 좀 생각해봐야겠다. 뭐 그러면서 지금 아이디어를 사실은 짜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누가 그러셨잖아요. 1층에 상가 임대받고 들어가면 건물주이거나 건물주 아들만 가능하다고 하던 얘기를 제가 듣고 나서는 저는 건물주도 아니고 건물주 아들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셨겠지만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고 한 분 한 분 도움심과 헌금과 뿐만 아니라 기도와 이 모든 게 맞물려서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좀 신기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더 많이 그런 걸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또 성교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귀한 말씀 주실 때마다 그렇구나. 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셔서 교회 개척은 본전이 아니라고 그때 저한테 문자를 주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많이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본전이 아니라 이렇게 안 해봤으면 저는 아마 평생 그저 제가 알고 있는 제 재능만 가지고 땅에 묻어놨다가 끝냈을 법했던 사람인데 요즘은 하나님이 그걸로 달란트를 투자하게 하셔가지고 그 광교 땅에 그 동네 꼬마들하고 그렇게까지 많이 얘기할 줄 몰랐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은찬이가 좀 필요하고 한데 뭐 요즘 애들이 다 바쁘지 않습니까? 제가 잘 커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다면 그와 같은 은혜가 차고 넘치려고 믿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그냥 말씀과 더불어서 이걸 보여드렸는데 그렇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되게 사실 간단합니다. 결국은 그 나라 왕도 저렇게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한 번만 더 부르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함께 지어져 가네. 저가 이 찬양을 알게 되면서 그렇구나. 교회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구나.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리고 함께 또한 헌신해 주심과 관심 가져 주심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그렇구나. 나 혼자 준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 찬양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부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